2024년 6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과 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에게 나타나며 이스라엘이 힘들어 칭찬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요셉의 나라로 생육하고 성케하는데 내 이것은 많은 백성이 나오고 내가 내 우선 예수로 영원한 소리가 되리하리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이 내 선생님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이 이상한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 요셉이 그 아들을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어내려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과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하나님과 공주신 여호와의 사자를 빼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들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쪽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에게 에브라임을 받고 므낫세가 되었으리라 하며 에브라임의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48장을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셉이 야곱의 병문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내용을 듣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 앞에 이렇게 세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이제 야곱이 요셉을 그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이 교정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것을 거부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생각, 즉 사람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오른손 또는 오른쪽이죠.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축도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양손을 들고 하잖아요. 근데 한 손만 들 때는 어느 손을 들죠? 오른손을 들어야 됩니다. 왼손을 들면은 거기에는 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른손은 위엄과 영광, 그 다음에 존귀와 생명, 그 다음에 지혜와 힘의 근원, 이걸 상징합니다. 한편 왼손은 저주와 사망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음, 어떤 기만과 살이, 이런 것들, 약간 부정적인 것을 좀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위치한 어떤 방향, 그 방향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신약을 보면 25장 보면은요, 그 최후의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 어디가 오른쪽일까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오른쪽 왼쪽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내가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좌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방향을 중요합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른쪽에 가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결국 왼쪽에 가서 서게 되는 거죠. 결국 양쪽에 서 있는 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한 오른손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창조의 권능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모세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가죠.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 따라오는 애국 군사를 물리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과 관련된 또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볼 때 순리적으로 볼 때는 바로 장자는 오른손, 차자는 왼손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요셉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을까요? 다르죠.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8,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람은 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분명히 거기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야곱이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이삭과 같이 말년에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안에 비해서 그의 영안은 매우 밝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려면은 우리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바로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하죠.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씩이나 나도 안다고.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라는 걸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이 영안, 성경에는 정확하게 영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안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네, 우리 영안은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전도사님은 어떨 때 영안이 열린다고 보나요? 영적 안목이? 네. 아직 저도 그래서 뭐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경우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으로 갈 때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그 타고 가던 동물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다메섹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서부터는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또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서 그 드로아가 어디냐면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는 투르키니아, 터키죠. 터키고 그 다음에 거기 해협을 그러니까 건너가면은 바로 유럽입니다.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죠.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무리 전도 여행을 해도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그 드로아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을 환상 중에 보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유럽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만약에 그때 바울이 건너가지 않았으면 유럽은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중에 되겠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바로 주님이
바로 그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영안이 열리는 경우는 어떠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열립니다. 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보게 되는 거죠. 불의 혀같이 막 그 뭐라 그럴까, 갈라지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죠. 또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니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죠. 그것을 바로 봤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그것을 소원했어요. 하나님, 죽기 전에 내가 바로 이렇게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 기도 제목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이건 왕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만 죽이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의 그 영안을 열어주니까 그 사방에 불병거와 불말이 포위해가지고 바로 엘리사를 도와주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적용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여 영안이 열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과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즉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 바다로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보고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열리라는 것입니다. 즉 에바다는 에파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람어로 페타흐 해가지고 열리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즉 믿음의 눈이 열려 바로 천국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분별한 신앙입니다. 우리 48장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보,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셨습니다. 즉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뜻, 귀한 생각, 귀한 뜻이죠. 딜레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딜레마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그 후렴구를 보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뜻에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스님과 제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버스킹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인덕년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 건강과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미련하고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인간이다 보니까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관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 영적인 영안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버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머리에 새겨지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임의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4시 반에 아버지 버스킹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버스킹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통시장 입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하고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찬양의 입술을 아버지 고백을 받아주셨고,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우리 장선인 총경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의 아버지는 그 몸의 연약한 부분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또한 감사한 사역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 그 목이 아버지 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의 삶이 아버지 회복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이 그 영안이 열려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